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옷의 첫 단추를 잘 끼면 나머지 단추도 잘 순서대로 잘 끼워집니다. 마라톤을 달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지요? 몇 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마라톤을 달릴 때 선수가 무엇을 잘 준비해야 됩니까?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자, 42.195km 마라톤을 하는데 뭘 잘 준비해야 됩니까? 체력을 준비해야 됩니까? 컨디션을 조절해야 됩니까? 음식 식단 조절해야 됩니까? 그렇죠. 제일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100m 단거리 종목이 아니라 42.195km를 달려가는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대부분 어디다 두느냐 하면 돈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예수님이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했습니다. 이방인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이방인의 삶이고 그것은 물질의 노예가 되는 삶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지요? 실제로 그렇지 않고 돈 많이 돈 많이 벌어도 쓰레기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목표를 두고 거기를 설정을 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의식주에 매여 살지 말고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너희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세 가지 예수님이 비유를 했습니다. 공중에 새가 날아다녔습니다. 공중에 새를 봐라. 누가 입히고 기르느냐? 하나님이 입히고 기른다 하셨습니다. 자, 들에 걸어가는데 백합화가 피어 있습니다. 자, 들의 백합화를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그것을 꽃을 피게 했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또 가다 보니까 들풀이 있는 거예요. 들풀을 누가 입히시느냐?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때 그 사람이 모든 삶 전체가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으니까 의식주 삶에 매여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맨날 염려, 근심, 걱정, 불평, 불만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너희는 먼저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 정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먼저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시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되고 있고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네 음절 속에 우리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태초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볼 수 없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천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창조에 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모든 언어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믿음의 언어.
그리고 캐리그마 선포적인 언어라 합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일방적으로 그냥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서 아멘 하면 성경의 말씀이 전부 다 믿어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통법을 몰라도 위반해서 잡히면 그 법이 적용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간섭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 되시고 시작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기도부터 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 뭐부터 해야 돼요? 개업 예배부터 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결혼식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결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식을 하는 겁니다. 예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렇습니다. 요즘은 사회자도 필요 없고 둘이서 그냥 뭐 이렇게 결혼하대요. 성경적으로 굉장히 잘못되었습니다. 식사할 때도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삶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내 삶은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살아갈 때에 이방인처럼 의식주에 매여서 염려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의 시작도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고 시작하는 삶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항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사업장도 가정도 내 생명도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우리 죄인들은, 인간들은 시편 14편 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타락한 우리 마음과 우리 죄성은 하나님을 시작점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결과가 저희는 부패하고 죄를 많이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죄를 많이 짓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먼저 무엇으로 시작하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라. 결혼식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식사도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한 주의 시작도 주일로 시작하고, 그렇죠? 모든 것이 시작점을 어디다 둬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라. 내가 아니에요. 나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선한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줬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먼저 누굴 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구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타락한 우리 죄성을 가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찾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행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거기 안전뱅이가 앉아서 매일마다 구걸하고 몇십 년 동안 비참한 삶을 살았을 때 무엇을 줬습니까? 그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줬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있으니까 내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돈과 금과 은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자, 다윗도 골리앗과 전쟁할 때에 무엇으로 나갔느냐?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지 않고 무엇의 이름을 불렀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베드로와 요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 간밤에 잘 자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또 직장에 가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면서 하나님으로 시작된 인생이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무엇부터 했느냐? 항상 거처를 옮겨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12장 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뭘 했어요?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막을 옮길 때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12장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무엇을 했어요?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옮겨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카 롯하고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들어가서 뭐 했느냐? 창세기 18장 13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조카 롯하고 헤어져서도 옮겨가서도 먼저 무엇 했어요?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시작한다. 옮겨가서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동할 때마다 이제 창세기 21장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으면서 아브라함은 옮겨갈 때마다 텐트를 치고 걷고 할 때마다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되는 인생이야말로 최고의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서 시작하는 인생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두 번째, 먼저 그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고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통치도 하나님이시고 심판도 하나님이시고 여기 창세기 1장 1절의 모든 기독교의 핵심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모든 우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자녀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자, 돈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직장을 주신 분도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건강을 주신 분도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믿는 성도는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66권 모든 기적을 믿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분인나 때문에 열받아서 하나님 성전에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들을 누굴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가 고백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야, 한나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나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자녀를 잉태할 수 있는 씨앗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고 성전에다가 나신으로 갖다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잠언 16장 9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인생 설계를 해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름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시간표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 잘 없지요. 계획은 잘 세우는데 방학 되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우리 인생도 이렇게 내가 40대, 50대 이렇게 돼야 되겠다. 자, 이제 계획한 대로 되면 되는데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을 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 밑에 있던 둘째 아들 탕자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납니다 하고 착각해서 아버지의 돈을 받아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모든 것 다 깨지고 돼지 지엽 열매 먹고 나서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인 되십니다 라고 다시 고백하니까 잔치가 벌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을 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인에게 있어서 종은 부려먹는 사람이죠. 머슴이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슴이 되고 내가 종이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로마의 백부장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 하면서 우리 주님이 인정한 사람이 있어요.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내 종이 집에 아파 있는데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거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주님 그냥 말씀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냥 주인이니까 나는 머슴이니까 주님 말씀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 가졌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8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야,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자기 집에 종이 아파서 죽어가는데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다른 건 요구하지 않고 말씀만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뭐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종으로 부려먹지 말고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종의 병도 치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자꾸 주인 되면 내가 주님은 가만 계세요. 내가 할게요. 내가 자꾸 하면 그거 다 무너뜨립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 뭐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 내가 주인 되어서 평생 쌓아 올린 그 바벨탑은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니까 바벨탑 다 무너졌습니다. 막 언어가 혼잡게 되고 공사 중단이 되고. 내가 우리 이름을 내고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내가 참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명예와 권세를 가져서 내가 주인 돼서 바벨탑을 딱 쌓은 하나님이 보니까 교만하니까 그거 다 박살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이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자, 내가 주인 된 사는 사람은 그래서 이 구별이 없습니다. 구별된 삶이 없단 말이에요. 거룩한 삶이 없는 거예요. 자, 7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날은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고 나머지 6일은 내 할 일을 하고 그래서 주일날을 거룩히 지키라 했습니다. 이게 구별된 삶입니다. 내가 주인 된 게 아니고 7일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물질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11조. 그런데 내가 다 닦아 썼어요. 그 다음 달 또 부족해. 그 다음 달 또 카드로 또 막 돌려치기 해요. 또 부족해. 계속 부족해.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구별이 안 됐어. 처음부터 잘못됐어. 우선순위가 잘못됐어요. 11조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머지 구를 가지고 내가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 드린 것을 10으로 다 받으시고 내 삶에 풍성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삶의 세 번째는 몸입니다. 몸도 내 것 아닙니다. 이 몸을 구별해서 생활해야 됩니다. 이 몸을 죄 짓는 현장에 자꾸 가서 죄 지으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복 안 줍니다. 죄 짓고 음란한데 가는데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인 된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세 가지 구별해서 무너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힘이 없는 겁니다. 자, 세 가지 구별해 살아야 했습니다. 자, 나를 구별하는 건 뭐예요? 주일날은 오후에 땡땡이 치고 목장 띵가띵가하고 놀러 다니고 그렇게 하는 날입니까? 아닙니다. 주일날은 내 하는 일 다 멈추는 날입니다. 다 멈춰. 돈 벌기 위해서 6일 동안 했던 거 그거 다 내려놓고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믿음의 식구들과 교제하는 날. 그렇게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물질의 11조 하나님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머지 구로 생활하라. 몸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몸도 구별해서 드려라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축복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우연히 김재곤 장로님이라는 분을 알게 됐습니다. 가마치 통닭 대표입니다. 준비된 영상을 같이 한번 6분짜리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여러 개 편집해서 잘라 붙였는데요. 이분이 14살, 15살 때 부모님 다 잃고 닭으로 성공한 사람인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결단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주일성수. 주일날 장사하지 않겠다고 40-50군데 거래처에 찾아가서 하나님 믿어서 주일날 납품할 수 없으니까 토요일날 미리 납품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그 결과가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잠언 1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 내가 하는 모든 일, 사업장 일, 자녀 일이든 뭐든지 하나님께 맡겨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시작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지 복이 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 문제를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3천억 넘는 매출이 나오고 직원이 약 230명 되고 엄청난 복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많이 배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업을 했더니 그때마다 필요한 지혜를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줬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학력과 인맥으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내가 세상의 금과 은으로 구하는 인생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내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는 인생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시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자, 세상에 잘나고 학벌 좋고 인맥 좋은 사람 하나님 사용 안 합니다. 왜? 하나님 의지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찾는 인생인데요. 무슨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무슨 헌금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삼류 인생,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내가 역전시켜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먼저 그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간섭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삶 속에 간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나사리온 약 10,000원 정도, 2마리가 5천에서 10,000원 정도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참새 2마리가 10,000원에 팔리는 시장 경제까지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신다. 정치도 간섭하시고 가정도 간섭하시고 심지어 머리카락이 평균 10만 개 있답니다. 보통 사람요 하루에 50개에서 100개가 빠진답니다. 요거 빠지고 들어가고 하는 나는 거, 요 머리카락도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간섭하기 때문에 전부 다 간섭합니다. 전부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님 잘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방치해 둔다. 신학 용어로 유기한다 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부려두사 그들 몸을 서로 욕되게 죄를 지어도 징계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에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해서 지옥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몸이 더러워져도 그냥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 합당하지 못한 여기 성적 범죄가 이게 들어갑니다. 못된 일을 해도 하나님은 가만 내버려 둡니다. 시편 81편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사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야,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왜?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사람인데요.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에 갈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무슨 간섭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간섭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훈계를 하고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풀을 보라 하시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귀하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은강교회 이제 저는 담임 목사된 지 11년이 지났습니다. 돌아보니까 이제 누군지 이름을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다 아시죠. 자, 70평생을 소주 하루에 3병에서 5병 먹은 분은 예수 믿고 6개월 만에 자동으로 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몇 개월 만에 11조가 10배, 30배, 60배 늘어난 가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업장이 3배로 늘어난 가정이 있습니다. 병이 치료된 가정이 있습니다. 관계가 좋아진 가정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진 가정이 있습니다. 귀신 역사가 사라진 가정이 있습니다. 성격이 어둡고 뾰족한 인생이 밝아진 인생으로 변화된 가정이 있습니다. 간증거리가 너무 많아요. 목장에서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할 때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으로 시작하라고요? 하나님으로 시작해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시작해라. 누굴 주인 삼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삶을 깊숙이 간섭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삶을 다 맡기고 인정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